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다른 이름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11월 넷째 주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냈고 금년에는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될까요? 이런 미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교회는 10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지키고 있고 영국은 8월에, 스위스와 독일은 9월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정을 해놔 있는데 개화기 때 한국의 기독교를 전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을 기념한 날짜가 11월 셋째 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전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세절기 중에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광야 때에는 이 초막을 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해서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농사를 짓게 됐고 이제 농사를 지은 이 시기가 초막절 시기가 추수하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제 수장절 모든 추수한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수장절은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추석 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석 때 맞춰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 날짜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농사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바꿔서도 은혜를 바꿔서도 복을 바꿔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미성숙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도요 수준이 있어요.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간과 관련된 감사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는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이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죠.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셨고 잘해 주셨고 건강 주셨고 합격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간 것은 그러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응답하실 줄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더 수준 높은 감사가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3번과 뭐가 틀릴까요? 제가 묵상하기에 이 3번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4번은 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기도에 거절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내가 거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들은요 결국은 그 기준이 나예요.
근데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타적인 감사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방향은 이타적인 감사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더 수준 높은 감사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 높은 감사의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는 못 먹어도 자녀가 배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나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는 고단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때문에, 건강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타적인 감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의 신앙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농사가 잘 돼서 내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추수감사절의 의미에는 이런 이타적인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구약에 말씀드린 이 초막절, 수장절에도요, 우리가 이때가 되면 곡식을 다 걷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각자 개인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도 밥모퉁이 다 싹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그랬어요. 왜 아깝게 그거를 남겨두면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드린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싹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놔둬라. 짐승들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이 초막절의 정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이웃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을 챙기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챙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전통이었던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로 왔던 청교도들이 첫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1621년에 그해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하게 춥고 어려워서 넘어왔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주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끼리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인디안들을 다 초청해서 그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사랑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에게 귀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밥상을 차려드린다면 어디까지 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큼까지 투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밥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디까지 투자하셨어요?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식재료가 독생자의 생명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리가 투자를 해도 우리 자녀의 생명을, 그것도 독생자의 생명을, 그 살과 피를 사람들의 먹거리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먹거리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 한 사람만 참여합니까? 반드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식탁에 자격 없던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식구죠. 같은 음식을 먹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식구라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떡을 먹는 거예요. 한 피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식구고 하나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추수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감사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와 연결이 될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2장 앞에 11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수준으로는 아무도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상을 차려 놓으시고 너희는 믿기만 하고 와서 먹으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사죠. 말할 수 없는 감사.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죠. 감사, 감격.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그 감사함을 입은 사람이, 감사함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감사의 다른 이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뭔지 한번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축복하는 일이에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빌축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웃음과 눈물이 감사의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당연히 이거 쉽지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교회 성도들, 또 이웃들, 그런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미스코리아 때 보면, 미스코리아 그 선발식 보면 마지막에 2명 남았을 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꼭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되면 막 울잖아요.
사람의 진심이 아니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때요? 배가 아파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 보면, 힘든 일을 당한 것들을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예전부터 내가 저럴 것 같더라니.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퍼서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환우들이 병상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뭐가 잘했네 못했네 그거 할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그게 더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겸손히 감사라고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겸손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은 몸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이다. 몸을 기울인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야 그게 겸손이란 거예요. 내 마음은 높은 데를 구하고 높은 데 있으면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판단하면서 내가 지혜 있는 척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훈계하면서 내가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맞춰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죽음의 자리까지로 내려가셨고, 우리의 사도신경, 우리 한글 버전에는 없지만 원래 원문에는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옥까지도 내려가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방법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높이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감사의 이름은 선한 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 많고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악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될 때에, 피해를 입을 때에 나를 보호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지만, 내가 피해보지만, 희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인데, 희생의 사랑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희생이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더 손해보려고 안 하는, 더 깍쟁이 같은,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존경을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다른 성숙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의 이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러실 줄 믿고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타적인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의 다른 이름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며 지혜로운 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주는 일,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